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 전반기를 주님의 은혜로 지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한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과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뜻 정성을 묶어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열심과 열정을 기뻐 받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총과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오니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나 자신과 마귀와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술 후에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옵시고 항암약을 보고 주시기를 기다리는 주의 종들의 가정도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샬롬.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실종이라는 것과 우리 분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종이 그 한자를 보면 방송실 왜 안 나오죠? 실종이라는 단어와 분실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취라든지 종적을 알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실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실종, 이를 실자에다 자취 종자예요. 사람의 소재나 종적, 종자도 자취 종자에 자취 흔적할 때 자취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되었다 그래요. 성경책을 내가 잃었을 때는 성경책 실종 신고하나요? 분실 신고하나요? 분실이에요. 물건이라든지 물체를 잃었을 때, 물건을 잃었을 때는 뭐라고요? 분실, 어지러울 분자에 이를 실자를 써요. 지하철에서 분실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한 번은 여기에 이제 신방을 와야 되잖아요. 올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하고 출산 신방을 가요. 그러면 당회장 목사님이 꽃바구니를 본당에서 수령해서 오거든요. 5호선을 타고 목동역이나 여기 신정역에 내려야 되는데 하도 피곤해서 시간 맞춰놓고 어떨 때는 자요. 그럼 저기 오목교에서 깰 수 있도록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꽃바구니가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그 예뻤든지 그냥 의자 옆에 이렇게 두고 앉아서 잤는데 너무 많이 잤는지 눈을 뜨고 잘 수도 없고 그럴 때는 꽃바구니가 실종됐다 그래요? 분실됐다 그래요? 실종이라는 분실이라는 분실. 분실된 이 모든 물건들을 다 쌓아놓고 가져가라고 서울 지하철 역사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우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안경도 있고 지갑도 있고 가방도 있고요. 찾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면 다 폐기해버리고 하는데 분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실. 분당 교구할 때 분당의 한 권사님은 운전을 해서 마트에 이제 장 보러 가셨어요. 장을 보고 물건을 한두 시간 장을 잘 보고 올 때는 택시 타고 집에 왔대요. 택시 타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차를 찾아보니까 이 차가 없는 거예요. 어제 장 보러 갈 때는 분명히 운전해서 가지고 갔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가 걸어갔는지 아니면 차를 가지고 갔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 다음날 가서 차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빡깜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시큰 차를 운전해 가서 차는 두고 장바구니 들고 택시 타고 집에 왔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떤 분은 핸드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냉장고 안에 반찬 만들다가 냉장고 속에 넣어놓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죠. 우리 자꾸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물건을 잊어버리면 분실했다 하고 사람을 잃었을 때는 실종됐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실종시킨 이 마리아와 요셉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실종됐어요. 지난 한 주간 한 두 주간 우리 나라를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을 잃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웠을까.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 그 아빠 친구가 해남에 이제 알바를 시켜준다고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고 하면서 같이 지난 16일 날 나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그때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우리 딸이 연락도 없고 하니까 수많은 경찰들 헬기를 해서 온 산을 뒤지고 다 뒤져도 일주일을 뒤져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취가 없어요. 자취가. 경찰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지팡이 가지고 온 들판을 산을 다녀도 없고 드디어 9일째 되던 날 한 변사체가 그 매봉산이랑 강진의 매봉산이 있대요. 해발 한 250m 되는 그 정상 부근에 그 한 변사체가 발견되어서 국과수에서 해보니까 그 여고생의 DNA와 일치가 되어서 실종 신고했는데 나중에는 살인사건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실종됐으면 찾으면 되는데 이것이 생명이 완전히 끝나버려진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렸어요. 아직도 이것을 풀 길이 없어요. 그 아빠 친구와 함께 타고 갔던 그 아빠 친구도 그 바로 다음날 새벽에 목매어서 공사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가장 강력한 용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마리를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 경찰들도 너무 고생하고 해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참 풀지 못하는 이러한 영구 미제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가운데 영구 미제 사건에서 제3대 사건이 있어요. 그게 1991년에 있었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에 그 이형호 군, 당시 9살 어린아이예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라진 거예요. 이형호 유괴살인사건. 결국 피의자를 찾지 못하는 미제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뭔가 풀려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이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놀이터에 놀던 아이가 사라졌어요. 44일 만에 그 시신이 잠실대교 남단에서 나타난 거예요. 싸늘한 시체로 손발이 스카프로 묶여지고 입은 다 테이프로 막아져서 경찰들은 또 이렇게 질식사 되지 않았나. 91년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한 15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웬만하면 정치한 지 한 15년이나요? 거의 15년 되니까 만료되니까 끝나버려요. 어떻게 잡을 길도 없고 공소시효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가장 강력한 범죄는 한 25년 시효를 두는데 보통 15년 지나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이 91년도 그것도 3월달에 있었던 도롱뇽 알 주스로 갔던 대구 성서초등학교 아이들 5명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5명이 도롱뇽 알 와룡산에 계명대 쪽에 가면은 성서 쪽에 와룡산이 있는데 그 개구리 잡으러 간 게 아니고 도롱뇽 알 주스로 갔는데 이제 말이 와전돼서 개구리 소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전국에서 경찰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전 국민들이 700만 장 이상의 전단지를 뿌리면서 어린아이들까지 주제가를 만들면서까지 개구리 소년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또 하나는 여기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86년부터 91년까지 5년 동안 10명의 전국에 있는 여성들 10명이 사라진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선군청에 출근하던 여인이 사라지고 군포, 안양, 동두천 곳곳에서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영구 미제 사건이에요. 이형호 유괴 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이게 3대 살인 사건인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지역에도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영철. 2004년도에 유영철 살인사건. 영등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지역에서 계속 이 지역에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납치해서 성폭행 후에 그렇게 살인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강두순이라든지 강호순이라든지 김길태 사건.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부모의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참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6월절을 패스오버 6월절 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된 날을 기념하는 그 6월절에 유대인의 3대 절기잖아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나요. 그때는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들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까지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실종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6월절 절기 행사 때 이제 갔는데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행사가 다 끝나고 돌아오야 할 시점에 한참 걸어왔는데 한 사흘 길을 걸어왔는데 아무리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이유가 뭐냐? 오늘 41절을 한번 보시죠. 41절. 성경을 펴놓으시고 41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6월절이 갔다. 복잡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잡한 주위 상황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인파가 많으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 대형 마트나 또 대형 호텔이나 이런 데 롯데월드나 가면 아이들 어린이날에 많이 잃어버려요. 우리 명성교회도 어린이 주일에도 아이들 실종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 작은 명일동에서도 실종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서 방송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아들 5살짜리 누구 찾습니다 하면서 방송하거든요. 어린이 주일에 그 모든 야외 행사하다 보니까 복잡하면 주위가 복잡하면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쌓였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43절로 가보세요. 43절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의 손에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뒤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두니까 계속 앞으로만 가니 예수님을 앞에 뒀어야 앞에 잘 걸어가는 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아이들 앞에 걸어가게 하고 장 보러 갈 때도 어디 갈 때 손을 잡고 가든지 동행하든지 아니면 앞에 걸어가게 해야만 볼 수가 있는데 뒤에 따라오겠거니 하고 이렇게 태무심한 거죠. 예수님을 뒤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항상 앞에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셔야지 내가 앞서고 예수님을 뒤에 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먼저 예수님 따라서 먼저 예수님, 오직 주님, 주님을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잃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44절 말씀에 세 번째 이런 이유가 나와요.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 하고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챙겼어야지요. 챙겼어야 돼요. 더러 같이 걸어가겠지. 그냥 생각만 하고 두 부부가 마리아와 요셉이 계속 걸어간 겁니다. 마리아가 먼저 갔으면 요셉은, 마리아는 빨리 가서 뭐 식사라도 준비하려면, 가정 청소도 하려면 먼저 갔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남편 요셉에게 아들 예수님 좀 잘 챙겨오라고 더 신신당부를 했어야죠. 부주의했기 때문에 일어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책임하고 부주의해서 실종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늘 앞에 세우시고, 복잡한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시대의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늘 주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심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게 되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6절로 가봐요.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르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는데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자, 사흘 후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흘 후에 육체적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먼저 사흘 동안을 다시 걸어가야 돼요. 돌아왔던 길을 다시 사흘 동안 걸어가니까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루를 걸어도 피곤한데 사흘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이 따랐겠습니까? 정신적 고통도 따라와요. 48절에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를 찾을 때 내가 근심하여. 여러분, 근심 걱정이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워요.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우라고 하죠. 기우.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 땅이 꺼질까 봐 걱정. 일어나지도 아니할 일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어떡할까? 오늘 교회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시내 버스가 가다가 운전사가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할까? 그럼 타지 말았어야죠. 타고 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타고 나서.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누웠을 때에도 걱정합니다.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으면 의사에게 맡겨야 돼요. 거기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오만 걱정 다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몸에, 육신에, 정신적으로 본인에게만 해로운 것이에요. 정신적 고통이 따라와요. 예수님을 잃게 되면 근심하여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후회함과 실패와 저주와 불행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성전을 떠나면 여러분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저주와 실패와 가정의 어려움과 저주와 불행은 어디에서 오느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모든 면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고통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환란이 오는, 재난이 오는 천재지변의 이유도, 국가의 위기도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왕들 보세요. 아사왕이나 여호사밧이나 므낫세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을 때는 평안했어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국가가 흥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아갔을 때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왕들의 삶을 보면 그 나라가 피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던 그 나라들은 결국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게 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불행 가운데, 저주 가운데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삶은 그 다음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뭘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낙원인 동산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게 죄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탐스러운 열매니까 하와가 따 먹어버린 거예요.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고 그 남편도 같이 먹어버렸어요. 공범이에요. 결국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실낙원, 거기도 실자잖아요. 이를 실자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서 이제는 슬픔의 동산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사람이 흑암 가운데 있고 곤고 가운데 있는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때, 불순종할 때, 거역할 때, 또 지존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존자,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멸시천대하고 무시할 때 오는 고통이 바로 사람에게 오는 저주요, 불행이요, 고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 또 성경 보여주세요.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안 나오나요? 성경 9절. 지난주에는 사인이 잘 맞았었는데요. 그 다음요. 자,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요. 것이라 걷자 써 넣으세요. 빠졌네요. 받을 것이라 이 3부 때는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보세요. 여기도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사람이 권력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세와 지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저주? 모든 저주와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다고 했는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또 말씀이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이 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야만 그들 위해서 중보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는 사람이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광야에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과 같아. 건건한 땅, 간주하고 마르고 마른 메마른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7장 12절 13절요. 그 다음 12, 13절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 다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 그 기도 보세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저주와 불행과 수치와 고난이 오는 이유, 고통이 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흙의 기록이 된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흙에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품으로 가야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데 하늘나라 생명록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7절 8절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7절요. 7절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주와 복이 대조됩니다. 어떤 복이냐?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잎이 청청해요.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물가에 주의 성전에 심어진 백향목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7편 8절 9절, 시편 107편 8절 9절요. 차례대로 쭉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드렸던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안 나왔나요, 지금? 그 바로 밑에 게 그건데. 팔절 다음 거요. 그 다음에요. 예. 빼먹었나 보네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7편 8절 9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25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시온산을 보존하듯이 영원히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호와를 의뢰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잃었던 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느냐?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종 신고하고 그 부모님이 그 여고생 딸을 찾으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는지 몰라요. 경찰들도 협력해주고 도와줬지만은 수백 곳을 쫓아다녀도 찾지 못했어요. 9일 뒤에서야 그렇게 찾을 수 있었는데 시신으로 발견되니 얼마나 마음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느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찾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는가? 45절이에요. 45절, 본문 45절.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어디로 돌아갔대요? 나사렛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출발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어린 시절에 나사렛으로 이제 가는 길에 사흘길을 갔어요.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아무리 둘러봐도 안 계시니까 다시 가던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야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경은 회개라고 해요. 따라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이라는 이 단어가 회개라는 뜻이에요. 오던 길을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도 유턴지에 가서 돌아와야 돼요. 신호를 기다렸다가 유턴해서 돌아와야만 되는 것 되듯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려면 유턴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만 방황치 말고 돌아오라.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다 돌아가시기도 전에 벌써 제 재산 내놓으세요. 유산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요. 세상과 쾌락과 즐기다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 열매, 쥐염 열매만 돼지들이 먹는 먹이를 먹던 그 현장에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던 길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유행 가사들이 참 많아요. 유행가와 찬송가는 아주 확연히 달라요. 세상의 유행가든 여러분들 최희준 선생님 아세요? 최희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세요? 최희준. 자주 불렀던 하숙생 최희준 선생님 하숙생을 많이 불렀어요. 그 세상의 그 유행가사 한번 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어르신들은 아시네요. 민집사님 뭐 아시네요. 젊은이들은 그 노래 잘 몰라요. 하숙생. 뭐 내가 어제 하숙을 쳤나 뭐 자취를 했나 지금 그걸 하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게 세상 유행가사예요. 유행가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찾지 못한 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흘러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찬송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는 길을 말해요. 세상의 유행가사는 어디로 가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미련일랑 정도 두지 말자고 하다 정처 없이 흘러서 가는구나.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 처소가 있어요. 우리는 찬송가 479장에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고생과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어디요? 하늘 나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 나라라는 거예요. 분명한 그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마지막 종착역은 어딘지를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저 여러분들이 돌아갈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것으로 위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예? 그 나라가 점점 다가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나라가 30분씩 1시간씩 착각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나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480장 그 찬송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나라 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얼마나 기쁘겠어요. 먼저 가신 권사님, 먼저 가신 정집사님, 이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 그 얼마나 기쁘랴. 천국이란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천국이에요.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았기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으려면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요. 예레미야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Return to the Lord.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호세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만 돌아오면,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다 새 옷을 입혀줘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면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제부터 다시금 아들이다. 탕자였지만 돌아온 탕자다. 돌탕이라고 그랬죠. 돌탕이라고 그래.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돌탕인데, 이 돌탕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 품어줘요.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의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을 돌아오라는 거야. 우상 숭배했던 너희들, 불의함과 죄악했던 너희들, 엎드러진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고치시겠다, 싸매시겠다고 말씀해요. 스가랴 1장 3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만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느냐? 46절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사흘 뒤에 돌아와서 거꾸로 방향 틀어서 돌아온 다음에 어디에서 만났다 했어요? 성전에서 만났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만났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던 걸 저들은 몰랐기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4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만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왜 근심했습니까? 왜 걱정했느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그렇게도 모르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까?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 요셉. 우리도 잃어버린 예수님, 실종되었던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성전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거부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잊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다시금 이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타리 이 안에 있는 양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의 성전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양이 온 산과 들을 쫓아다니지만 상처나고 찢겨나요. 그 양은 한 마리가 주인공이에요. 그 양의 주인공 한 마리잖아요. 한 마리 찾으러 주인이 나가서, 예수님이 나가서 찾아오시잖아요. 주인공 같지만은 불행한 양이에요. 그러나 울타리 안에 있었던 그 99마리, 99마리의 양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늘 주님의 성전을 중심에 따라서 오직 주님, 오직 성전,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주님의 품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순례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